인생은 어떻게든 끝마쳐야 하는 과제와 같다. 그러므로 견뎌내는 것은 그 자체로 멋지다. 행복을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더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인데요. 마흔은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황금기이자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인생은 고통이라는 인식에 도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45세부터 저서와 함께 명성이 높아졌다고 해요. 60대에는 세계의 여러 대학에서 그의 철학을 주제로 강의가 열릴 만큼 명성을 떨쳤다고 하고요. 노년의 쇼펜하우어는 이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제 여정의 목적지에 지쳐 서 있다. 지친 머리는 월계관을 쓰고 있기도 힘들구나. 그래도 내가 했던 일을 기쁘게 돌아보는 것은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만약 쇼펜하우어가 자부심이 떨어져 40대에 포기했다면 이후의 인생도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입니다.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그에게도 40대는 위기를 넘은 때이자 인생의 큰 분기점이었습니다. 지금 40대를 지나고 계신 분 혹은 그 전후의 연령대이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혼돈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에겐 더더욱 도움되는 책일 겁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자신이 철학자가 된 계기는 쇼펜하우어 때문이라고 말했을 만큼 또 과학자, 심리학자, 법조인, 음악가, 정치인 등등 세계의 명사들이 사랑한 철학자 쇼펜하우어. 오늘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로 여러분과 함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펴낸 곳은 유노북스입니다. 행복하려면, 인생의 질을 높이려면 꼭 해야 하는 것, 바로 인생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고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짜 행복을 쫓는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이 출세, 부, 명예를 손에 잡히는 행복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무게중심이 자기 안이 아니라 자기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쫓을수록 점점 공허해지며 더 괴로워지는 거죠. 다른 하나는 진짜 행복을 쫓는 고통입니다. 진짜 행복은 허상과 같아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가짜 행복을 쫓고 있던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무게중심을 자기 밖에서 안으로 옮겨야 하기에 자신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행복을 쫓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 타인에게 기죽지 않는 당당함,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품격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걱정과 고난과 고통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행복을 쫓는 고통을 겪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내면이 인격을 좌우하고 인격이 인생을 좌우한다. 그렇다면 내면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네, 내면을 무엇으로 채울지에 관한 유익한 내용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평정심에 관해서 전해드리려 합니다. 본문 일부 들려드릴게요. 평정심. 마음의 안정이 없이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 건강 다음으로 우리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정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익시온이 돌아가는 바퀴에 묶여 있는 것에 비유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익시온은 그리스 테살리아 지방에 살았던 라피타이족의 왕으로 그에게 관례적인 결혼 선물을 요구한 장인을 불구덩이에 밀어 죽인 살인자다. 그리고 최고의 신 제우스는 그의 살인죄를 사면하고 그를 신이 살고 있는 올림푸스 산으로 초대했는데 익시온은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에게 반해서 계속 따라다녔다. 아내에게 이 말을 전해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한 제우스는 구름으로 아내인 헤라와 똑같은 여신을 만들어 놓았는데 익시온이 그녀를 겁탈하고 자신이 헤라를 가졌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이에 분노한 제우스는 익시온을 불타는 수레바퀴에 매달아 영원히 돌아가게 만들었다. 인간은 마치 돌아가는 바퀴에 묶여있는 익시온처럼 삶의 의지의 지배를 받아 끊임없이 움직인다. 불타는 수레바퀴에 매달려 돌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는가. 마음의 안정 없이는 결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익시온의 바퀴가 멈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추구하는 행복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마음의 평온이다. 중요한 것은 조용함을 얻기 위해 마음의 동요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40대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많은 사람과 접촉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로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 시기심, 질투도 겪는다. 예를 들어 돈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이다.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외적인 자극의 비중을 줄여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의 평정을 찾는 4가지 방법.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은 사람과의 불필요한 교제를 줄이는 것이다.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다. 만나는 사람의 범위를 좁혀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단순하게 유지한다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를 단순화하고 생활 방식을 극히 단조롭게 해야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둘째, 질투를 경계하라.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 자기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보다는 형편이 나쁜 사람을 살펴보는 방법도 괜찮다.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효과적인 위안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친구 앙티메에게 자신의 상황을 비탄하는 편지를 자주 보냈는데 그때 앙티메는 쇼펜하우어를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래도 너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불행을 참고 견디기 바란다. 셋째, 큰 희망을 걸지 마라. 우리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서 존재하는 일에 감사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우리 삶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넷째, 세상에는 거짓이 많다는 점을 알아라. 이 세상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더 존경받는 일이 많다. 알찬 속보다 가짜의 겉모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행복도 그런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행복은 그런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한 사람을 대충이라도 알아보려면 즐거움보다 슬픔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행복의 알맹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거에 즐거워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서 고통을 느끼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과 작별하라. 평정심을 추구한 대표적인 학파가 스토아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주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일어나게끔 이미 결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불행으로 느끼는 이유는 우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늙어가는 것, 죽어야 하는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슬퍼하지 않게 된다. 세상에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불안이나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가 적어야 한다. 사실 너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 달렸다. 마음의 평온이 행복이라면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익시온의 수레바퀴가 멈추도록 욕망의 흐름을 잘 제어해야 할 것이다. 행복하고 싶다면 가진 것을 즐겨라.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울 때 더 좋은 것이 찾아온다. 네, 허영심이 본래의 모습보다 더 좋게 타인으로부터 갈채를 받으려는 욕심이라면 자긍심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라고 합니다. 허영심이 타인의 마음에 기대하는 희망이라면 자긍심은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에 대해 내리는 직접적인 높은 평가입니다. 이 또한 서론에서 말씀드린 무게중심을 자기 밖에서 안으로 옮기는 일이기도 하고 쇼펜하우어가 인생을 돌아보며 웃을 수 있었던 이유,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자신만의 장점과 가치의 확신이 있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긍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타인의 호감을 얻으려는 허영심을 없애면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긍정하는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은 행복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자긍심 또한 마음의 동요가 없는 고요 속에 존재한다는 말인데요. 허영심이 들면 말을 많이 하고 자긍심이 들면 과묵해진다 라고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소개한 쇼펜하우어의 말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